요즘에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안식의 본질, 안식일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금요일과 주일에 기도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많지 않아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도 많이 들었고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50의 목사인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막 뒤져가면서 기도의 본질, 안식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건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정말 어제 원로 목사님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르신도 계속 한 8시간 정도 같이 보냈거든요. 시간을. 대화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독일계 미국인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굉장히 무슨 학 연결된 게 많은 분이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1976년, 그러니까 사실상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쓰신 아주 위대한 저작 가운데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1970년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를 또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 염려스럽다. 이제 그걸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의 언어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자, 세상이 왜 망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소유형 인간이 되라고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형 인간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야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학자답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사람됨의 표준이 결코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소유형 인간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 가고 또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원들을 자꾸 꺼내가지고 움켜잡으니까 인간들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벌써 50년 전에 우리가 소유형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소유형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소유형 인간을 빨리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제가 소유형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게 그 대학생 때거든요. 매우 이르죠.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형편이 좋지 않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재테크를 열심히 하셔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제 기억이 옳다면 17평 아파트에서 5명이 살았거든요. 5식구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거실에서 잘 자요.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늘 그냥 마루에서 공부했고 고3 때도 다 그랬어요. 그냥. 제가 산만한 환경에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제 기억이 옳다면 32평인가 30평이에요. 그러니까 17평에서 얼마나 넓어졌어요. 게다가 짐이 막 가득 들어차 있는 17평 아파트에 있다가
이사 가기 전에 왜 청소하러 가잖아요. 그러니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얼마나 넓어 보이겠어요. 짐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32평짜리 아파트가 짐으로 가득 차 있는 17평 아파트에 비해서. 그때 제가 어머니를 딱 보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0년 전인데. 엄마, 우리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우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만한 아파트에서 살아도 되나 하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라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 엄마, 우리 이런 집에서 살아도 돼? 였어요. 근데 여러분, 3개월 지나니까 그냥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집처럼 보였는데 3개월 살고 나니까 더 넓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순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타가 온다 그래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파트 평수는 절대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평생 몇 평짜리 집에 살더라도 절대로 그 아파트 평수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현타가 온 거예요. 깨달음이. 근데 그 깨달음이 바로 한 1, 2분 안에 그러면 내가 통장에 몇 억을 모아도 안 행복하겠구나. 통장에 10억, 20억이 있어도 안 행복하겠구나. 왜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으니까. 더 갖고 싶을 테니까 하나님이 제 평생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아예 대학생 때,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그럴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에리 프롬의 이론을 빌리자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봤자 내가 불행해지는 거구나. 이거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별로 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오죽하면 이제 넥타이를 웬만하면 안 매겠다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못 꺼내겠어요. 이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단순하게 살고 내려놓고 살고. 여러분, 이제 그런 인간을 에리 프롬은 존재형 인간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움켜쥐려고 기를 쓰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니까 행복하고, 내 가족들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인간형이 소유형 인간이라면 이미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특히 내 소유보다는 내 사람됨,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에리 프롬은 소유형 인간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1970년대의 이 학자는 사람이 소유형 인간으로 살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망가진다. 그러면서 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문화에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라.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 이 세상이 버틸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가르침을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아마 이 에리 프롬도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제가 연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 어떤 날이냐, 우리의 소유와 성취를 위한 일을 멈추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은 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멈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 주일 성수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용어대로 하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멈추고,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나의 나됨을,
또 내가 한 인간으로서 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면서 존재형 인간으로 거듭나라. 적어도 7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가요 문명으로 볼 때 대단한 종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인데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소유형 인간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너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불행해져.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 너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잖아.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입고 살고 있잖아.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하나님이 그걸 일주일에 하루, 7일에 한 번씩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존재형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와 성취를 위한 욕심, 욕망을 이제 멈췄어요. 주일이 되어서 비웠어요. 그럼 뭘 해야 하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은 주일이 됐으니까 멈췄어요. 그럼 무엇으로 그 멈춘 곳,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당시의 율법은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손이 마비된 건 응급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저 손 마비된 사람을 분명히 평소에 예수의 행적으로 볼 때 예수가 고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 그때 예수께서는 보통 질문을 잘 하시잖아요. 질문.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종교인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고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가 던진 말,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 아마 정말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깨달았겠죠. 우리의 안식일 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동안. 우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일을 멈추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율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 일을 멈추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과정이고 도구라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본질이었고 예수께서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선을 행하라고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일에. 근데 율법을 세상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전적으로 사실은 가진 사람들의 논리죠. 의사 입장에서는 이 일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의 질문에서 벌써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의 본질은, 자, 아까 소유와 성취를 위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욕심을 포함해서. 뭐를 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바꾸면 여러분 오늘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나머지 6일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6일과는 다른 깊이의 사랑을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신도중앙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6일 동안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고 표현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원리는 단순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사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본질상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인데 평소에 진짜 사랑을 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우리를 소유형 인간으로 만들려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게 있어도 노후를 염려해서 많은 것을 축적해야 하고, 물려줘야 하니까 많은 것을 축적해야 하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고, 이런 문화적인 압박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사랑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요즘에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경쟁심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 담임 목회 하기 전에는 경쟁심이 강했어요. 왜요? 수의학과 다닐 때는 어떻게든 내가 동기들 중에 그래도 뛰어난 학생이 되어서, 그때 뭐 많은 학생들의 꿈이 그거죠. 공부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 모교 우리 과의 교수로 돌아오려면 다른 학생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부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경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인가가 저를 알아보고 담임 목사로 불러줄 만큼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경쟁심이 주는 버거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초기에는 남아 있었어요. 그 경쟁심이. 내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담임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나서 3년 반을 함께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목회자들은 저의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이고 교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건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가 더 적합한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같이 다 잘 살면 좋잖아요. 같이 다 잘 되면 좋고. 근데 여러분, 그 경쟁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토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더 얻어야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뭔가를 더 성취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 압박을 온 세상이 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온 세상이 다 공부하라는 압박을 애들한테 주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안아주는 사람이어야지, 품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하루 안식하면서 내려놓고, 욕심이고 경쟁심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주셨으니까 하루를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본래의 나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 문화들이 주일에도 교회 와서 경쟁하는 문화가 너무 강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해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모아야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본래 지음받은 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 그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본래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랑이잖아요. 우리 월화수목 금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분주하잖아요. 빨리 가서 할 일들이 있는데 출근을 해야 하거나 또 집에 가서 가족들 밥을 해서 준비시켜서 학교를 보내고 출근시켜야 되거나 분주해요. 그런데 주일은 그런 분주한 생각, 분주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웬만하면 그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 본질을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요, 예배가 부담이고 노동인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랑 고백을 의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전화한다 그러면 우리 사실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주일날 이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자고 할 때 사랑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예배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6일 동안 조금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본래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졌네. 그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 요거 바로잡고 싶어요. 그게 회개고 기도인 거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죠. 아, 한 주간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사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규정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성찬할 때만 하는 평화의 인사를 예배 중에 우리는 주일날 성찬을 안 하는 날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잖아요. 선언인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 안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6일 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같은 교회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한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러면 나빴던 게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좋았던 게 더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사랑 고백.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예배로 만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한 식구다 이러면서. 그것이
평화의 인사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사랑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 밖으로 가게 되죠. 그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평소에 못했던 사랑하는 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24시간을 보내야 거룩한 것인가? 사랑을 축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 신도중앙교회 새가족교육에 오시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무엇이냐? 세 방향의 발돋움이라고 설명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다른 사람들과 생태계를 향한 발돋움, 자기 자신을 향한 발돋움.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생태계까지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봐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또 일주일의 일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고 동료 인간들과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규칙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각자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과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 어떤 분은 정말 주일에 예배드리고 푹 주무시는 게 진정한 주일 성수일 수 있죠. 왜? 그분이 너무 과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정말 몸과 마음이 다시 일주일의 그 버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푹 주무시는 게 주일 성수예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특히 주일에는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평소 사랑을 내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 또 혹은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소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주일 성수. 마치 예수님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사랑하는 날이라고 해서요, 내가 늘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주일 보내는 건 사실은 주일 성수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평소에 내가 만나지 못한, 돌보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근데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거나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처음 비행기를 탈 때 위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아이를 먼저 씌워주지 말고 어른이 먼저 쓰라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제가 그 원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가 훨씬 취약한데 빨리 아이나 노약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지 왜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건강한 사람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하나.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다가 어른이 의식을 잃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있는 노약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어디 가거든 그래서 어디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말하고 행동할 거잖아요. 제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과로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또 몸이 건강하더라도 또 지나친 압박을 받거나 목회 성공에 대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목회자의 영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 목회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여러 메시지들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한국교회 문화에서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막 이러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사랑하는 날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은 내가 충분히 마음 다해 사랑을 표현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특히 평소에 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전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과 다른 사람 또 생태계에 대한 사랑 표현과 맞물려서 전제가 되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밥 먹고, 얼마나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드디어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이 단절되어 있던 식탁의 규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걷자. 왜?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싶어서. 마스크 벗고 우리 얘기하면서 걷자. 제가 그날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미리 드리면 또 안 오실까 봐 그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친해지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친해지면서 우리 뭣도 하자고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버려진 것들을 주우면서 생태계를 향한 사랑도 고백하고.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해본 거예요. 마침 건강한 성숙한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식탁의 규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고 걸으면서 내가 평소에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좀 줍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주일, 거룩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주일을 성수할까라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까 하는 질문이다. 미가서에 보면 6장에 우리 얼마 전 통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나중에는 심지어는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도 우상숭배, 혼합주의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것까지는 차마 비유를 못하겠고, 내가 1억을 헌금을 하면,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믿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일은 이거 회복하는 날이에요. 내가 경쟁하고 소유하고 사느라고 정의롭지 않았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경쟁하고 바쁘게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움켜쥐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나를 이끄신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일이에요.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을 성수한 게 아니고요. 그 하루를 미가서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최대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작심삼일이니까 이게 금방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에 한 번씩 다시 주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주차장에서 싸우면 주일 성수 아니에요. 예배 100번 드려도 주일 성수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싸우시면, 주방에서 싸우시면 주일 성수 아니에요. 진짜 주일 성수는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일은. 안 그러면 우리 더 망가져요. 가뜩이나 망가진 사람들인데 또 이 세상도 망가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이걸 세상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7일에 한 번씩 멈추는 것입니다. 소유와 성취에 대한 욕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 안 해도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못해도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사람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멈춰서 정의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주제의 말씀처럼 됐어요. 성경은 아니고요. 마르바돈의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주일마다 진정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